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3절 하반절 B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노래하다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지요. 주기도문이지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러한 기도 문구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처럼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큰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를 즐거워하는 일이 생긴다. 즉 이름과 신앙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름과 그 사람은 별개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도로서 특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흉을 봤다고 칩시다. 몰래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흉을 봤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이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에게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철시켜야 할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초월적이시며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지구라는 별 한 구석에 살고 있는 미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며 홀로 하나님이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영광을, 하나님을 인지한 성도가 그 영광을 아련하여 그분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도가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분께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종이 주인의 집에 복속되는 이야기에 대하여 나옵니다. 모든 종은 7년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하여 또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는데도 그 종이 자원하여 주인이여 내가 이 집을 사랑하며 주인을 사랑하니 이 집에 내가 영원히 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 집의 기둥으로
그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귀를 그 기둥에 놓고 못을 박아 귀를 그 기둥에 뚫으면 그 종은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성찬도 있고 침례도 있지만 또 다른 의식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을 이 교회 기둥에다 대고 이렇게 못을 이렇게 딱 박아서 이제 지은나무 교회 성도다라는 이렇게 의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틀림없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법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성도들은 강제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본 그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생각하여 봅시다. YTN 뉴스에서 이렇게 방영된 것인데요. 그 지구에서 800광년, 저번에 광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먼 것인지 말씀드렸죠. 지구에서 800광년에서 태양 4개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우리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800광년 그 너머에 태양이 4개가 더 있다는 것을 이렇게 관측을 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이 우주 안에 800광년 안에 있는 것만 4개면 도대체 이 온 우주에는 태양이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그 태양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며 얼마나 광대하신 것일까요? 할렐루야. 그에 비하여, 그 찬란한 영광에 비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며,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며,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만 그들은 이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이후에 그들은 그토록 그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 본체를 대면해 볼 때에 감당하지 못할 공포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크신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자신이 큰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분노하며 상처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바라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우시며 찬란하시며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며 그 이름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 봐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예전에 그 상도동에 살 때 말이죠, 거기에 그 성대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시장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시장 가운데로 차가 다녔어요. 제가 한 차를 따라서 그 시장길을 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참 성품을 귀히 여겼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저는 그 권사님이 인상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시장 보러 오셨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앞에 가고 있는 그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다른 데 보고 계시다가 이 사이드미러에 말이죠, 팔을 툭 부딪혔어요. 여러분, 이 시장에서 빨리 달릴 수가 없거든요. 천천히 달렸거든요. 근데 툭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막 쌍욕을 하면서, 너 나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얼굴이 뭐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운전을 했습니다. 서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권사님은 제가 그걸 본 걸 아직도 모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저렇게 분을 내시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긴장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올무에 빠질까 봐 걱정되지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아내가 그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는 거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쓰면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당신이 그러고도 교인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교인이다 어쩔래?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달려있기 때문에 한없이 낮아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의도적으로 뻔히 악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음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고 깨달아질 때, 그가 진실한 성도라면 그는 이미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맥이 다 풀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을 받는구나 라고 하며 깊은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자신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틀림없이 모욕당한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에 불안도 없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깊게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은 삶을 신중하게 살아내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어찌할꼬 두려워 말과 행동에 거룩함에 진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왜 죽였을까요?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다윗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들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창궐하신 그 하나님은 티끌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 시대에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다윗은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민족 다윗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군대 장관들이 많았고 군장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들은 쥐죽은 듯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내 사랑하는 자를 모욕할 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에 다윗은 본인이 싸우다가 죽을 수 있어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볼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 신앙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속 세상에서도 브랜드는 큰 영향을 줍니다.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들으면 곧 그 회사의 이미지를 떠오르고 믿고 신뢰하고 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은나무교회 성도님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대구로 갔다고 칩시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시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대구에 가서 한 교회를 정하여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계시는 성도님 한 분이 도대체 그 전에 어디 교회를 출석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 저는 그 고양시의 덕양구에 있는 치유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태성순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정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군요 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때 말이죠, 치유나무 교회는 이 일산에도 있지만 저 대구에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이름이 이 땅에 온 만방에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름 신앙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 이름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이 패역한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모욕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비리와 악함이 세상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뜯어가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그러한 보도가 나올 때에 그것을 한 이슈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름 신앙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된 이름을 언급할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움에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를 꺼려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며 농담 따먹기를 한다면 그 이름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매우 서글픈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신앙이 계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에 감히 그 이름을 올리기조차도 꺼려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언급할 때에 그저 똑같은 어투와 똑같은 표현으로 언급을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 단 한 번 멈추었다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신중하게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입니까? 그만큼 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것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떨림과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그 성호를 부르십시오. 그 가치를 알고 부르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 신앙은 성경에서 매우 귀히 여겨지는 신앙 개념입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뭐 그까지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름을 계승하며 여호와 신앙,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름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사랑합시다. 두려움으로 보존합시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여도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부끄럽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며 부패한 마음에 거기에 힘을 보태어 죄를 짓는 일에 쉽게 동요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나마 죄악 가운데 나뒹굴어지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며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귀한 이름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그 가슴바 한 곳에는 바로 로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로고가 새겨져 있기에 이미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요, 그 미국 기자가 북한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려서 그 호텔 바닥에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신문이어서 그 신문을 가져다가 이걸 닦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기자는 재판석에 서게 되었고 바로 추방당하였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신문 일면에 김정일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북한의 그들의 지도자는 신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인간이 우상시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은 좀 그러한 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뻔히 모욕을 당하는데 그것을 우리와 연관짓지 못하는 자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존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깊이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그 가문과 그 계승에서 얻어지는 아주 좋은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로부터 귀히 여기심으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